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에 서서 줍게 하고 책망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나는 괜찮은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아주 이상한 제목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괜찮은 연애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이라는 기준이 뭐냐, 도대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괜찮음이라는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괜찮음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면, 우리가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지극히 나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게 나의 괜찮음의 기준을 바로잡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괜찮음의 기준을 가지고 일상을 한번 살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즌을 4번 정도 하게 될 텐데 4번 정도 하는 동안에 대시하지 말 것, 대시 받아주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애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진짜 연애가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전체로 봐가지고 완결된 세트가 충분히 이해되고 내 몸속에, 내 삶 속에 이 자리를 잘 잡은 다음에 연애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4주 동안에 들이대는 사람은 제가 딱 표현해줬지 않습니까? 가벼운 사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별로다. 요즘 경상도 말이 한국에서 유행인데 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 파입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4주 동안 잘 들어보시고 또 실천해 보시고 좀 내 삶에 붙고 난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가 좀 보셔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도대체 플러팅이 뭐냐,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될 줄 몰랐지만 플러팅이 도대체 뭐냐, 이것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플러팅이라는 말이 몇 해 전부터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고 유혹하는 행위, 뭔가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이 정의를 너무, 이 사람이 약간 피곤할 때 내렸나 봐요. 굉장히 딱딱하고도 직설적인 언어를 썼는데 상대방에게 교태를 부리는 행위, 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는데 그것을 은근히 내가 당신은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행동과 말을 플러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배워서 하는 분들이 있지만 타고나면서 몸에 장착된 분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플러팅이라는 게 두 사람이 만나는 것에 어느 정도 요인이 됩니다.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잘 사용하면 좋은 시작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신앙인의 플러팅은 도대체 뭐냐? 라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설교 시간에 연애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연애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마인드로, 이러한 그 자세로,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플러팅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전쟁 이야기도 있고, 창조의 이야기도 있고, 종말의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 복음 전하셨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드물지만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로맨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룻기도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남녀 간의 사랑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가 주인공인데 입장차가 좀 다릅니다. 두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이라는 땅, 이방의 땅의 여인이에요. 아주 어린 소녀였을 겁니다. 추측하건대 10대 중후반 정도 되는, 그때 다 아주 10대 초중반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풍습들이 있었으니까,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에 사는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받은 지파들은 각 가문별로 또 땅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라서 그것을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남편 엘리멜렉하고 이렇게 둘이 살고 있었는데, 자식 둘이, 남자 아들 둘이가 있어요. 그래서 총 4인 가족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 먹을 게 없으니까 조금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 지역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살고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땅을 팔거나 혹은 담보 다 잡혀가지고 모기지를 주고, 이 여인이 담보를 잡힌 다음에 그 판 값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넌센스한 거예요. 맥센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을 잘 간직해야 될 텐데 자기 살자고 자기 땅을 팔고 그 돈으로 이방 땅에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모압 땅에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좀 이것도 이상하죠? 보통은 이 유대 혈통 안에서 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하고 이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가 이방 여인인 겁니다. 그 중에 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면 괜찮을 텐데 그 땅에도 흉년이 또 들어요. 이 참 이상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풍년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립니다. 이방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집안에 남자 셋이 있었는데 셋이 다 죽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둘, 이방 여인, 셋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이 기구한 인생인지 몰라요. 다 과부가 됐습니다. 이 며느리 그 둘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좀 애틋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너희 고향에서, 이 이방 지역에서 그냥 다시 재혼해서 잘 살기를 바란다.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희들은 아직 어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며느리는 펑펑 울면서 어머니 안 돼요 라고 막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하니까 어머니 알겠어요 하고 가. 근데 룻은 남습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안 떠날 거야, 나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다, 가라, 네 인생 살아라, 내 따라가면 너 고생한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방 여인이 오는 걸 그렇게 반가워하실 수가 없어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얘가 고생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너 가거라. 근데 안 가겠다고 막 버팁니다. 그러면서 룻이 하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룻기 1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이라도 이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기특하죠, 사실은. 내가 내 인생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낯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빈털터리로 갑니다. 얼마나 빈털터리였냐면 구걸해서 먹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어린 소녀, 가진 것이 없는 소녀 룻이죠. 또 다른 주인공이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할아버지쯤 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할아버지쯤 돼요.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사회적 신분도 높고 존경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돈도 많고 신분도 높은 사회에서 어쨌든 그 공동체에서 정점에 있던 사람과 이제 갓 온 남편 잃은 어린 빈털터리의 룻은 너무나 격차가 심해요. 그죠?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수군수군거립니다. 특별히 나오미 보면서 더 그래요. 뭐라 하냐면 지 혼자 살자고, 이 고향 땅 어려울 때 지 혼자 살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다 팔아가지고 이방 땅 가더니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과부가 돼가지고 돌아왔네. 빈털터리로 수군수군대는 사람이 있었겠죠.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웬 거지 하나를 또 데려왔네. 어린 소녀 거지를 데려왔는 며느리래. 참 모질다. 이 여인 자기 삶도 못 살게 어떻게 또 끄집고 왔냐,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 어이구 너 고생이 많았지 라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약간 비난과 비아냥이 있죠. 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고, 내 인생 너무 쓰다, 너무 고통스럽다, 나는 진짜 인생이 내 이렇게 왜 됐는지 모르겠다, 한탄하거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룻에게 그럽니다. 저기 곡식 지금 추수할 때가 다 돼가는데 곡식 이렇게 추수하면 떨어지는 나다를 이렇게 알갱이 하나하나를 좀 주워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좀 먹고 살아볼까? 그러니까 구걸하는 거죠. 이 거지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룻이 가요. 추수밭으로 갑니다. 추수하는데 사람들 뒤를 이제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곡식 배다가 떨어지는 그 나달 곡식을 바가지에 주워 담아요. 자, 여러분이 일하는 사람 입장이면 내 뒤에 와가, 나 힘들게 고생하는데, 힘들게 땡볕에서 막 낯질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린 소녀가 쫄렁쫄렁 따라오면서 그 떨어진 곡식 주워 담으면 그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자, 손 들어봅시다. 잠 오는 시간이니까. 자, 약간 지금 눈 돌아가시고 예수님 만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펀드레이징 했기 때문에 다 이해됩니다. 자, 나는 그런 여인 괜찮다. 손. 내가 일하는데 나 좀 방해가 되지만 지 살 길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괜찮다. 나는 좀 여고 고깝다. 싫다. 손. 그렇죠. 대부분은 내가 일하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고 지 속만 차리는 사람이 있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곡식을 베고 있는데 자꾸 걸리적 거리는 거예요. 이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떨어지는 거 없나 막 주워 보고 있는 시선. 일하면서 뒤에서 자꾸 방해하니까 짜증 나겠죠. 롯이 나가서 밭에서 곡식을 주워 담습니다.
마침 그 밭의 주인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보아스가 저 어린 소녀 약간 특이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 동네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웬만하면 이 동네 다 아는데 쟤는 처음 보는 애인데 누구냐?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온 이방 소녀 룻입니다. 남편은 죽었고 혼자가 돼서 다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룻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던지 하루 종일 땡볕에서 그 곡식 몇 개를 이렇게 계속 주워 담아요. 그게 있어야 먹고 사니까. 집에 잠깐 갔다 온 거 빼고 하루 종일 주워 담고 있습니다 라고 그 곡식을 베는 종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이 많은 이제 보아스가 룻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서 계속 주워 담아라 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일꾼들에게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소녀를 건들지 말고 물도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걱정을 끼치지 말아라. 이 여인도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배려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내침을 당했다고 쳐봐요. 보아스 첫 번째 밭에 가서 주워 담는데 보아스가 탁 내쳤어요. 어디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우리 일을 하는데 걸리적거리면서 저를 썩거려라. 그럼 다른 밭에 가는 것도 주저함이 생기죠. 낯선 곳에 처음 와가지고 막 약간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 좋은 피드백을 받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걸 너무 보아스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푸근하게 품어줍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고생하지 말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여기에서 곡식 다 주워 담으면서 생계를 이어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호의죠. 선한 마음으로 룻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판단 한번 해보죠. 이거 플러팅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플러팅일까요 아닐까요? 플러팅은 뭐예요? 내가 얘한테 호감이 있어. 그래가지고 뭔가 이 친절한 말이나 나이스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아스는 룻에게 플러팅을 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손 한번 들어보죠. 자, 나는 이거 플러팅이라고 생각한다. 손. 플러팅 아니라고 생각한다. 손. 아직 그래도 여러분 사리 분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면 아무 때나 손 들을 수 있거든. 그냥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불쌍해가지고 먹고 살게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가끔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슨 행동만 하면, 무슨 말만 하면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봐. 교회 안에 이런 이제 금사빠들이 있어요. 금풀빠, 금방 플러팅이 빠지는 사람들.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주고 있는데 쟤 나한테 관심 있나 봐. 나 이렇게 혼자만의 상상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플러팅인지 호인지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괜찮은 건지 플러팅하는 건지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상처받아요.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교회 오빠들 특입니다. 다 잘해줍니다. 사람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하는 걸 어장관리라고 합니다. 그죠? 딱 몇 명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딱 나이스하게 해주면서 나의 그 영역 안, 나의 호감의 영역 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그거는 나쁜 겁니다.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일대 다수의 연애 혹은 유사 연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대 다수의 썸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어장관리의 은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태생이 나이스하고 잘 말해주고 상대방 되게 기분 좋게 해주는 자연적으로 장착된 플러팅 장착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자꾸 내 주변에 있잖아요. 나 때문에 자꾸 이슈가 발생한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냥 나대로 사는 건데 내 주변에 자꾸 그 썸과 혹은 플러팅 관련한 이슈가 생겨난다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 본인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로 들이대야 될 때 못 들이댑니다. 자, 보아스의 호의를 룻이 플러팅으로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이 많은 아저씨예요. 돈 많은 아저씨가 그냥 나한테 그냥 잠깐의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룻이 곡식을 이만큼 주워오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잖아요. 어린 소녀가 처음 나갔는데 이 곡식을 제법 가져왔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디서 구해왔니? 그랬더니 룻이 보아스라는 분이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나한테 추수 끝날 때까지 크게 하고, 내가 물 먹고 싶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떠온 그 물을 먹으면 되고요, 나한테 눈치 주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싹 바뀝니다. 어머, 보아스라고? 그 사람은 우리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단다. 이런 우연이 있나? 라고 해요. 자,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용어를 조금 해설이 필요합니다.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이게 의미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각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땅은 본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또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에요. 가나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각 지파별로 정복 정쟁을 하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아요. 제가 마컴에 살고 있는데 강씨 집안은, 제가 강산이니까 강씨 집안은 마컴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래서 강씨 집안 어르신께서 가족들 다 가문별로 쭉 하고, 너는 보르코에 살아라, 너는 뭐 케네디에 살아라, 너는 16번지에 살아라,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주고 그 땅을 자녀 손으로 계속 물려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안에 오늘처럼 나오미 집안처럼 자식 없이 남편이 죽어버리는 경우, 그러면 여인들만 남아있는 경우 어떻게 돼요? 이 여인들이 다 죽어버리면 대를 이어서 이 땅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걸 계속 유지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는데,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이 땅이 소실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 유산으로 주신 기업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뭐냐면, 가까운 친척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우선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이 이 남편과 자식이 없이 다 죽어버린 이 여인에게 같이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임신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죽은 그 남편의 자녀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그 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가 아니고 약간의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오미 집안 어때요? 땅을 팔거나 담보 잡혀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방 갔잖아요. 그럼 이 땅을 다시 찾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사줘야 돼요. 땅이 얼마인지, 평당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많은 돈을 들여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기업을 물러주려면 내 돈을 가지고 이 집안 땅을 사줘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 집안 아이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래 내 자녀들 있잖아요. 땅을 사는데 만약에 한 100만 달러 들었다 칩시다. 원래 이 100만 달러는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지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기업 물을 자를 잘 안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의 이 캔디데이트 중에 있다는 거예요. 사장에 가면 보아스보다 더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실제로 이 룻의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에 있던, 더 가까운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해요?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해서. 무슨 손해? 경제적인 손해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게 부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는 기업을 물러야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안 물르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나는 안 물을래 이래요. 그게 당시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보아스의 집에서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곡식을 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자신과 룻을 위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좀 흐릅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룻에게 본격 플로팅을 시킵니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룻에게 보아스를 플로팅하라고 자꾸 가르쳐 줍니다. 멘트도 알려주고. 자, 추수할 때가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추수 그 밭의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추수를 다 하면 곡식단이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거기에 술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가 그 쌓아놓은 곡식단 위에 가서 누워서 자는 게 하나의 그 보람이고 기쁨인 거예요. 당신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도 보아스도 이 추수 때에 큰 기쁨과 잔치를 한 다음에 그 밭에서 추수한 밭에 가서 하룻밤 자게 될 텐데, 루사, 너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우리 집안 형편 피는 날이고 오늘이 기업 물을 날이고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라고 하면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향수 착착 뿌리고 예쁘게 딱 입고 보아스가 와서 잘 곳에 딱 숨어 있어라. 그리고 보아스가 약간 취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알딸딸해가지고 이 곡식단 있는 곳에 와서 탁 누워 있으면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발 밑에 살짝 누워 있어라. 그러면 아마도 보아스가 그 다음은 알아서 할 거야. 어린 소녀 룻에게 거의 이거는 유혹에 가까운 행동이죠. 가르쳐준다. 행동과 멘트도 다 알려줍니다. 룻은 숨어 있었고요. 보아스가 진짜 약간 술에 알딸딸 취해가지고 옵니다. 기분 좋게 옵니다. 곡식단 끝에 딱 눕습니다. 날도 서늘서늘하고 곡식도 많이 걷었고 기분 좋아가지고 아 좋다 하면서 막 하늘 보고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발끝에서 약간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부시럭부시럭. 그래서 이 보아스가 깜짝 놀라는 거죠. 누구냐? 너 누구시요? 여기 밤에 누구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둘이 나누는 대화가 아주 이상 재밌습니다. 무슨 연애 그 로맨스 소설 보는 것 같은데 3장 8절 말씀. 이게 말씀이라고 하니까 더 재밌네요. 자,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복을 빌어줄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날개 품으로 너를 꽉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방 땅이지만 너에게 있어서는 낯선 곳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 따라 여기로 왔다며, 그러니까 이곳이 너의 고향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 너를 품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룻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받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개로 품어주시는 것 당신이 품어주시는 겁니다. 약간 고단수 플러팅. 누군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거 받아가지고 딱 플러팅하는, 난이도 높은 플러팅이죠. 당신의 옷자락, 당신의 날개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옷자락으로 덮는다라는 말이 당시 풍습에는 공식적으로 청혼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말 뜻 안에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 부자입니다. 그 땅을 사줄 수 있어요. 기업을 물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젊은 여성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약간 지금도 술도 취했겠다, 기분도 알딸딸하고 좋겠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여인이 나를 자꾸 유혹하고 플러팅하니까 못 이기는 척 넘어갈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말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 자꾸 꺼냅니다. 불편하게.
룻의 입장에서 좀 불편할 거예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 그리고 내가 날이 밝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겠다. 그가 기업 물으는 것을 안 받겠다고 하면 그 다음 순위가 나니까 내가 너의 기업을 물러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 발치에 밤이 새도록 가만히 있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절이잖아요. 거절인데 거절이 아니에요. 만약에 보아스가 그 밤에 룻과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문은 금방 나기 마련입니다.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보아스가 노망이 났는지 술에 취해가지고 어린 소녀의 유혹에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둘이 관계를 맺어버렸대 라고 한다면 룻은 더 이상 이 동네 못 삽니다. 어디서 음탕한 여인이 이 방에서 넘어 굴러 들어와가지고 이 우리 동네를 망치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합니다. 내가 너를 기업 물을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어 당연히. 그런데 우선권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정상적인 방법, 율법에 정한 또 우리의 그 민족의 관습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것이 네가 이 땅에서 정착하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식이야.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가만히 있어라. 딱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밤이 셀 때 동이 트기 전에 남들 움직이기 전에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남들 거의 없으니까 새벽에 돌아다닐 사람도 없으니까 빨리 가거라. 어머니한테 가거라. 갈 때 곡식을 이만큼 4번이나 달아줍니다. 그걸 왜 그러는 거냐면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예요. 어린 소녀가 밖에 나갔다 왔어. 외박이지. 근데 엄마의 의도는 뭐예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기업 물을 권한을 딱 가지고 돌아오는 건데 다 거절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진정성이 있었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소녀에게 이만큼 머리에 머리에 이렇게 이고 와야 될 겁니다. 그 정도 양이었을 겁니다.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면서 어머니한테 가 있어라. 그는 지금 끌리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 보아스의 지혜로움과 성숙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을 그냥 아무 일 없이 보내는 거죠. 다음 날 보아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자마자 날 박자마자 성문에 가서, 성문이 보통 그 동네 입구잖아요. 거기는 공식적인 재판이 일어나거나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장소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선권 있는 사람이 거기 마침떡에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가서 룻 기업 물을 우선권이 당신에게 있는데 당신 물을 거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물은다면 나는 포기. 네가 안 물으면 내가 물을게. 하니까 그 사람이 나는 손해보기 싫어요. 나 안 물을래요. 하니까 보아스가 오케이. 그러면 공식적으로 지금 합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아서 너랑 나랑은 기업 물을 자를 주고받았다. 끝.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서로 신발 벗어가지고 주고받는 것으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룻에게 가죠. 룻, 내가 정식으로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임신을 하고요.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가 오벳이라는 사람인데 오벳이 누구냐면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이해가 돼요? 다윗 왕의 족보 가운데 이 보아스와 룻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 또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긴 안목 가운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사용해요. 왜 보아스를 사용해요? 그럴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으면 기업을 물렀을까요? 아니에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11절에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룻의 일상을 봤어요. 일상을 봤는데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러팅이 뭐냐? 되게 시시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일상을 살아가는 게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최고의 플러팅입니다. 이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다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여기 와 있는 이 한 100여 명 되는 이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아무거나 주워 입고 막 안 씻고 막 뭐 냄새 풀풀 나면서 오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 온다고 씻고 옷 입고 그래도 괜찮은 옷 입고 코디 맞는지 뭐 이렇게 보고 막 머리도 이렇게 좀 하고 뭐 향수 있으면 향수도 좀 뿌리고 막 이런 거 약간의 준비를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일상하고 다른 내 모습이죠. 말도 여러분 교회 오면 좀 나이스하게 하잖아요. 행동도 조금 조심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 전부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교회 오빠 특, 교회에서 진짜 나이스해, 진짜 멋져. 근데 그 사람 일상이 어떤지 여러분 보셨어요? 그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내가 보는 지금 단적인 모습으로 플러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플러팅 받지 말라고요. 그럼 진짜 플러팅은 뭐예요? 그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거기서 내가 혹하는 것, 그게 진짜 괜찮은 플러팅이라고요. 그 교회 오빠가 그냥 오빠일 때 모습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누나가 교회 누나 말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 직장인 누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괜찮은 일상을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기준을 드리자면 1번,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만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강 결이 나옵니다. 그걸 잘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진짜 바라는 거라면 목사로서 진짜 바라는 일상은 여러분이 말씀 듣고 말씀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일상이면 참 좋겠어요. 교회에서 되게 나이스하고 다 좋아요,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그걸 이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괜찮죠.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을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오래 걸려도 나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해 주는 사람이 현명하고 좋은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보아스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혹이 왔는데도 탁 바른 선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룻의 일상을 보면서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 이 집안에 대가 이어져야지, 이 집안의 가문이 그냥 날아가서는 안 되지. 이렇게 성실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도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이 집안에 자녀가 태어나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을 보아스가 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현명하고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태어난 두 사람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손들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보면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짝 띄워주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멘트를 준비하고 설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그것에 시간과 돈을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일상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복됩니다.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만남이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걸 특별한 플러팅보다 훨씬 더 좋은 플러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플러팅에 넘어오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면 두 사람 괜찮은 조합일걸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은혜,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안 돼. 저는 끝났어요. 기계가 이제 없고. 제 설교문을 쓰다가 습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쓸 때가 있거든. 그러다 쓰다가 저와 큰일 났다 있지. 그렇게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괜찮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플로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는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음껏 저도 응원해드리고 기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사람을 만나는 복, 믿음 안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번 시즌 말고 시즌 이후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을 때 만나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진짜 플러팅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식적인 내 모습 아니라 일상의 나의 시간과 돈과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애쓸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